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라기보다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요한복음의 상황하고 다른 복음의 상황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고 마치 평소처럼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가시는 그 길로 가시다가 주님께서 오늘 내가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너희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줄래? 라고 말씀하시고는 겟세마네 쪽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자,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우리말로 요즘 쓰는 말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추수를 해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겠죠. 그 기름을 짜는 곳이다라는 의미로서 겟세마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있는 기름을 짜셨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고 눈물과 피와 땀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진액이 막 빠져나갈 정도로 마지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기도하시는 곳 조금 가까운 곳까지 나와서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것인데 그만 제자들은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오셨었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요한은 다 자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신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첫 마디가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때를 중요하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모친이 말씀하시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뒤로 와서 주님께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이르렀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때입니다. 이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이 때는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드러나는 때고 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 알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는 때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힘들으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고통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과 그 강도들 팬티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면서 첫 마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방법으로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마디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권세와 함께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보니 그 말씀의 내용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씀보다는 생명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더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게 영생이랍니다. 아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문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관계적인 지식이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태어나시는 것부터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나시고 성장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에 오르심으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그 영화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을 공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 말은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없고 그 땀과 이런 것에 쩔어가지고 더러워져 있고 냄새나고 우리 죄인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래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과 차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을 걱정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11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 아버지의 대표적으로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땡땡땡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알렸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100%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어저께 말씀에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비록 제자들의 깨달음이 다소 부족하고 그 믿음도 아직 연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30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 잠시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이어지겠죠. 이어지는 내용을 잠깐 보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며 보존해 주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너무나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탁하셨던 것들을 빠짐없이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셨고 당신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때때로 축복해 주셨고 때때로 책망해 주셨습니다. 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은 풀어주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제자들도 환난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내내 그것을 생각하며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